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단잠에서 저희들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오 무릎 꿇은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주께 아뢰일 때에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세상의 사탄 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또 악한 바이러스도 범접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 지켜주시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혼란한 세상 속에 세상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도도히 흐르는 세상의 물결을 거스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약한 자들 도와주셔서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하나님 전쟁도 종식시키고 또 바이러스의 위협도 물리쳐 주옵소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도 주님 주장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로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얼굴에 미소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입술에 칭찬도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마음에 사랑도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542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맘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입니다.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 그를 죽이고자 함이러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라사에 군유된 것과 자기도 미국에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경이나 가이사라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리었느냐.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섰으나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순종하는 것이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삼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거기까지. 로마는 총독을 한 2년 터울로 바꿉니다. 2년 정도 아무리 잘해도 한 2년 터울로 이렇게 총독을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니까 총독은 어떻게 하든지 있는 동안에 자기가 돈을 들여서 왔기 때문에 최대한 돈을 이렇게 뺏어 갖고서 돈을 취해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독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갈취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그 서로 세력에 의해서 오늘은 이파에서 총독을 이스라엘로 보내고 오늘은 저파에서 다음 총독은 내리고 이렇게 해서 서로 총독을 정치적으로 나눠먹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이 총독은 유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가 점령한 모든 지역에 다 총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수많은 관리들 그리고 그 세력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로마가 점령한 곳에 큰 도시마다 이제 총독을 보내는데 전승에 의하면 역사가들에 의하면 유대는 아주 가기 싫어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합니다. 늘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키고 뭐 로마 물러가라 하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껄핏하면은 그 유대교로 인해서 아주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서 협조하지 않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그 총독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합니다. 근데 벨릭스 총독한테서 이제 사도 바울의 사건이 시작됐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 만나는 총독은 베스도 총독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벌써 시간이 2년이 흘렀다 그런 말이에요. 오랫동안 이 재판이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재판이 그렇게 오늘 재판한다고 해서 내일 판결이 나고 이런 거 아닙니다. 2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감옥에 가둔 거예요.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은 당시 총독의 성이 있었던 겁니다. 총독의 그 예루살렘 근처에는 안토니우스 요새라는 조그만 성이 있는데, 거기는 그 혹시 반란 일으킬까봐 그 천부장이 관리하는 군인들이 있는 데고, 더 진짜 총독 관저는 저 꼭대, 이 가이사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제일 꼭대기입니다. 북쪽. 근데 거기에 왜 그 가이사라 총독을 거기에 관저를 거기다 줬냐면은 가이사라는 바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대에서 밀란이 일어나도 가이사라 관저에 있던 총독은 언제든지 배를 타고 로마로 도망갈 수 있게, 그래서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 관저는 그 관저에 바다와 이 항구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항상 정박해 있고, 그 가이사라는 말 자체도 황제의라는 뜻이에요. 가이사가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황제의 이름은 붙이지 않았지만은 모든 황제의 가이사라는 지명이 그 바로 황제를 위한 성을 건축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바울이 끌려갑니다. 근데 이제 벨릭스 총독이 사임하고 로마에서 불러들이고, 그리고 다른 자리로 다른 총독으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벨릭스 총독을 이제 보낸 겁니다. 근데 어디 왔냐 하면은 벨릭스는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부임한 지 3일밖에 안 됐다.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예루살렘에 다 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도, 공회도 거기, 사네드린 공회도 거기 있고, 또 그 왕도, 아그리빠 왕도 거기 있고, 거기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있으니까 베스도도 거기 와서 먼저 머물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라 총독 관저로 내려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만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대제사장과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면서 베스도의 호의로, 이 표현은 뭐냐, 베스도가 좀 우리의 호의를, 우리의 페이버를 들어줘서 가이사라에 지금 잡혀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내려보내달라, 그런 걸 부탁하는 거예요. 이거는 호의입니다. 가이사라에 갇힌 사람은, 원래 시민권자는 가이사라에 갇혀서 거기서 배 타고 로마로 가게 돼 있는 거지 예루살렘으로 다시 끌고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베스도가 처음 왔으니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유대인 그 권력자들이 베스도한테 좀 압력을 넣어갖고서, 웬만하면은 당신이 좀 힘써서, 우리말로 하면 당신이 힘써서 가이사라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재판을 받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벨릭스 총독 때 이미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두개하고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이
부활 때문에 나는 부활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나를 잡혀왔다 그러니까 서로 바리새 사두개가 싸우다가 재판이 그냥 쫑 나갖고서 이 로마 군인들이 바울 다칠까봐 뺏어갖고서 안토니우스 요새로 들어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데리고 와라. 그 우리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번엔 진짜로 바울을 재판하겠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진짜 재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오는 노중에 저 가이사라가 제일 꼭대기입니다. 북쪽에 있는데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노중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매복시켜 놨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데리고 오다가 적당한 데서 바울을 갖다가 그 매복시킨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달라고 베스도에게 호의한 거예요. 근데 로마 총독쯤 되면은 그 정도의 상황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 갇혀 있는 것, 그리고 자기도 나도 이제 가이사라로 떠나갈 것을 말하고 만약에 그렇게 재판이 원한다면은 재판을 정확하게 받기를 원한다면 너희 중에 유력자 몇 명이 나와 같이 가이사라에 가서 거기서 재판하면은 내가 재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의 그 개교에 넘어가지 않고 유대인들을 오히려 데리고 가이사라로 8일 만에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에 가갖고서 바울을 불러내갖고서 유대인들 속에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도 또 다시 또 재판을 받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엉뚱한 증거가 하나도 없는 그가 가로되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소는 했지만 여러 가지 증명하지 못한지라.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그냥 고소를 많이 하는데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핀 것처럼 뭐 성전을 더럽혔다 그러는데 성전 더럽힌 거 본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뭐 미풍양속을 해치는 연병을 뿌렸다. 연병 뿌린 거 본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12일 만에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 만에 무슨 돌아다니면서 연병을 뿌립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뭐 이교도들에게 유대 교리를 전해서 이교도들이 교리를 갖다가 하나님을 갖다가 능멸한 거. 근데 이교도들이 예수님 더 잘 믿고 하나님 더 잘 섬기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증거도 없고 성전을 파괴한 훼손한 증거도 없고 사람들에게 뭐 잘못된 걸 전한 증거도 없고. 그러니까 또 고소를 해봐야 아무리 송사를 많이 해봐야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내가 유대인 율법이나 혹은 성전이나 혹은 가이사 황제한테 손톱만큼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는 노련한 그런 정치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련한 정치가는 바울의 마음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의 마음도 사서 그래서 자기가 있는 2년 동안 2년을 채우고 떠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 보러 네가 그렇게 재판을 받을 때 당당하고 또 이 사람들이 아무런 증거가 너를 송사할 증거가 없는데 그러면 한번 베들레헴 가서 예루살렘 가서 재판 한번 더 받을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물어보는 이유는 유대인들을 마음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든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갖고 가는 도중에 매복시킨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을 암살하거나 혹은 예루살렘까지 끌고 가서 기어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뭐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교를 다 세워놨어요. 이거 다 알면서 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한테 너 예루살렘 가서 한번 내 진실을 밝히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막 이럴 때 으쓱하느라고 잘못해서 내가 뭐 죄가 없는 청년 결백한 사람인데 내가 뭐 어디서는 재판 못 받아? 이러면서 혹시 내 가지요 이러면 이거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가로되 나는 황제한테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인데 황제한테 저 사람들은 나를 죄를 절대로 송사할 수가 없고 내가 죄가 없는 거 아니까 이제 황제의 결정만을 난 기다립니다. 마땅히 황제 앞에 가서 신문을 받겠습니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따라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불의를 행한 일이 없습니다. 불의를 조금이라도 행했으면 난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했으면 만일 무슨 범죄를 했으면 나는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고 이 사람들이 나를 송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그들에게 나를 죽이라고 내어줘도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전혀 죄가 없고 그래서 오직 황제 앞에서만 재판받겠습니다.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베스도가 배석자 유대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본인이 로마 시민권인데 황제 앞에서 재판받겠다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시민은 최종적으로 황제 앞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총독인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총독은 바울을 보호해 줘야 합니다.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그 말을 갖다 하고서 상의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돌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은 참 뭘 느끼느냐 하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주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요 끈기가 있게 악착같이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요 하여튼 여러 번 벌써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지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총독이 바뀌니까 또 그 틈을 타갖고서 또 새로운 총독한테 바울 죽여야 한다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는 데 있어서 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탄의 세력은 오늘 유대인들을 사탄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항상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이 베스도 총독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을 처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 죽였다.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항상 이 잘못된 범죄 속에 우리가 살펴보면은 악랄한 사람이 내가 원해 그러면은 사람들은 당신이 원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꼭 보면은 하나님을 갖고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원하시는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슨 자기 뜻이지.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사도 바울을 처형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계교를 꾸미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선악을 분별하는 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야. 한번 악에 이렇게 푹 빠지면은 그 다음에는 선악을 이렇게 판단하는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한쪽으로 눈이 돌아가면은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훌륭했던 사람이든 과거에
아주 명철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악을 판단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중심을 잡고 있는 게 중요한데,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는 게 지금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능력을 상실했어요. 매복을 지켜서 죽이려고 하고, 이게 유대인 제사장들이 할 짓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지. 예루살렘으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에 살인마들을 매복시켜 놓고 저 바울이 달랑달랑 걸어오면은 갑자기 나타나서 죽이는 게, 이거는 아무리 바울을 죽이고 싶어도 유대인 지도자들,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짓이죠. 근데 선악을 판별할 기능을 상실해 버려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식적이지 못한 사람이야. 이 상식도 어떤 교회는 참 너무 한심한 표이긴 합니다. 그런 표를 교회에 갖다 붙이는 게 너무 창피한 일이야. 상식적인 사람이 되자. 이게 상식적인 사람이라는 거는요, 어디서 그렇게 말하는 거냐면, 세상에서 최고로 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우리 제발 좀 상식적인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누가 교회에서 우리 상식적인 사람이다. 교회는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상식적인 사람이 되자가 교회의 웬 표입니까? 이거는 우리 무지하게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라고 세상에 공표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사람이 되자, 그거는 세상에서 정말 진짜 내일이 없는 사람들, 막 가는 사람들한테 할 때 우리 제발 좀 상식 가지고 삽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상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답게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이런 폐허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교회가 상식적이지, 세상에 제일 하찮은 사람들이 지키는 상식적이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표를 오죽하면은 어떤 교회에서는 상식적인 사람이 됩시다, 상식을 지키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써놨어요. 오늘 사탄은,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합니다. 두 번째는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도 상실합니다. 세 번째는 전혀 상식적이지 못합니다. 이 세 모습이 오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 이 대제사장, 산헤드린 공회 의장, 이런 유력자들한테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유대의 당시의 최고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오늘 이걸 보면서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오늘날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혹은 나라나 국가나 어느 곳에든지 참 이런 악의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으로 끌어내리는 사탄의 세력은 바울 때도 우리 때도, 그리고 앞으로의 주님 오시는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늘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사탄의 세력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